29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홍제중앙그리스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즐겁게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같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같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같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주의 영광 빛난 그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후렴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그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마지막으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마음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거룩한 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위를 구하게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나를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증거가 되게 하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룩하신 교회를 엎드게 세워가는 성도의 고백과 찬송과 감사와 증거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은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정황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는 자들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심령에 크게 임하는 그런 시간을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초록이 무성한 5월 우리 사냐는 짙은 녹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대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사역의 현장에 세워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공통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마다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충만한 상급으로 화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충성을 다한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어둠의 터널을 지나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위에 함께하신 주님, 새로 임기를 시작한 정부와 관계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21세기 대한민국은 수준 높은 선진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역사의 주역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려서 오후 점심시간에 좀 축복하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정도 일찍 찬송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좀 찬양 시간을 당겨서 하셔서 예배 시간이 조금은 더 조금 원활하게 시작이 되고 마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침에 한 15분 정도 일찍 오셔서 찬양을 시작하시고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부터 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점심 식사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는데 해답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장거리에서 아침 식사를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콩나물 국밥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하고 오시면 좋겠고, 좀 그거 아니면 교제하면서 아래층 교육관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오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분간 가시면서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문제로 좀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는데 모동환 집사님 오셨고 정희선 집사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그 자리 2층에 계신 일어나시면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서로 권면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아직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저들을 권면하셔서 다 같이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셔서 모두가 새롭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민혁 형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
주님이 이루사신 아름다운 결혼 서로 고맙습니다. 무동환 집사님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이상숙 권사님도 나오신 거 아니에요. 서운할까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마스크를 써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요. 잠깐 저 오랜만에 나오신 얼굴을 살짝 내리셔서 나도 왔어요 하고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4쪽이 되겠고요. 스크린을 보시거나 주보를 참고하시거나 성경을 직접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에 주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만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2번에 걸쳐서 전했고 오후의 시간을 포함하면은 오늘이 8번째가 되겠습니다. 왜 같은 제목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유라는 말은요, 온 우주 전체를 일컫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을 뺀 모든 만물, 우주 전체를 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조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게 모든 말이 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혜택이에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지역에 국한되어서 의식도 사고도 경험도 가치도 소망도 지극히 작은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을 창조하기 오래전에 천사를 중심으로 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5%밖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동일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욥기서 38장 7절에도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소리질렀느니라. 욥기서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이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중심으로 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중에 천사 중에 천사였던 루시엘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3분의 1이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떨어지고 공중 권세를 잡아버렸다. 사탄의 권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천사들이 다 사탄이 된 건 아니죠. 여전히 천천만만이 되는 3분의 2의 천사들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를 돌면서 호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보호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온 우주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아담을 중심으로 한 세상 창조는 두 번째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전혀 남모르는 인생이 하나 들어오죠. 사탄이, 뱀이, 인생이 아니고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무너뜨리게 되는데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이 누릴 수 있었던 정복해라, 다스려라, 모든 걸 지배해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만유의 권세를 가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땅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없었던 것이 들어왔는데 죽음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오는 것이 죽음이요, 근심이요, 염려요, 전쟁이요, 탄식이요, 절망이요, 두려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권세를 가졌다.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마가복음 4장에서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이 모든 만유의 권세를 내게 주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사탄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겁도 없이 만유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데 예수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넘어갔나요? 결코 넘어가지 않았죠.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세상의 왕으로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이 세상 임금이 내게 오고 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바로 마귀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죽음이라는 것, 저주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 전쟁이라는 것, 싸움이라는 것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가 쉬운가요? 녹록하지 않지요? 우리 인생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 기가 막히게 모든 동물이 힘든 거예요. 사자는 조금 살기 편할 것 같은가요? 10번쯤 사냥하면 한 번, 두 번 겨우 성공하고요. 백수의 제왕이라고 하는 순놈 사자들이 나중에는 굶어서 죽더라고. 암컷 사자들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끼를 보통 13마리 정도 낳으면 한두 마리는 반드시 다른 짐승에게 먹혀 먹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들 위해서 사냥을 해야 되고 키워야 되고 보통 고생이 아닌데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게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이게 이 땅에 임한 저주예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간 것이 녹록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통째로 넘어가서 그 권세를 누가 쥐고 있느냐?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만유회복이라는 제목의 설교에 참여하신 분들은 인간의 생각,
가치, 사상, 주의, 주장들도 오염되어 있다. 사탄화되어 있다. 내 주장, 내 판단, 내 소견, 내 말 대단할 것 같지요? 사탄화되어 있고 마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속아서 일평생을 살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 땅이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한 이 땅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 땅의 인생들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충만해라, 만유의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했죠. 이 땅의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땅덩어리 우주 이 공간 속에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곳에 위로부터 두 존재가 내려왔다. 첫 번째 존재가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예요. 두 번째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인 내가 온 것은 생명을 너희가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셨다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 모세가 시편 90편을 쓰면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게 모세 고백이거든요. 인생이 70, 80 정도 살지만은 손가락에 있다 다 빠져가 어느 순간 보았더니 80이요 90이요 인생이 끝나버리다는 거예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 이 속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심판과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여러분 이 땅을 우리는 빠져나갈 것이거든요. 빠져나가게 될 때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빠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라, 첫 번째가 누구를 중심으로 한 나라? 천사를 중심으로 한 나라였고, 두 번째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중심이 된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인데, 세 번째는 메시아 중심의 나라가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예요. 그 땅에서 주인공을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만나와 흰돌의 이름이 새길 것이다. 주님 보좌에 앉는 복을 줄 것이다. 만국 권세와 그 영광의 자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증거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몰라요.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사망이라는 것이 원래 없었다고 했죠. 이 땅에 사망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인생들이 사망을 미화시키고 문화화시켜가지고,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장사 치르는 거 보면은 마을에 성대한 잔치로 치르는 거, 죽음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결별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식이라는 것이 이만큼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꾀임을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각도 가치도 지식도 경험도 전부 도둑질 당하고 있다. 수많은 인생들이, 여러분, 수많은 인생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나중에 죽고 나서 일평생 속았구나, 도둑질 당했구나.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지막 시간에 도둑질 당했구나. 그러니까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생명의 부활의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속아서 살고 있다.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주 창조, 세상 창조 정설로 되어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초등고, 대학에서 배우는 정설 이론이 뭔지 아세요? 빅뱅 시어리, 빅뱅 대폭발 이론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우주 생성이 논리가 이렇습니다. 이 우주 전체에 가스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가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액화가스, 무슨 메탄가스 또는 천연가스, 프로판가스, 심지어 소가 트림을 하는 그것이 이 지구촌의 기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막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스예요. 그런데 가스가 세상에 꽉 차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가스가 뭉쳐가지고 꽝 하고 빅뱅, 우리는 꽝 하는데 영어로는 뱅이에요. 뱅, 빅뱅 해가지고 대폭발이 이루어져가지고 달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우주가 생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이 세상 이론이라니까요. 컴퓨터 쳐가 들어가서 빅뱅 이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주 생성이. 그게 인생들이 지금도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주 공간에 가스가 가득 차 있었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스가 하루아침에 뭉쳐가지고 폭발했느냐?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스가 폭발했는데 그 조각조각이 나는 것이 달도 되고 별도 되고 인생도 되고 생물체도 되고 그랬냐?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학설이 중심 우주 생성의 학설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통계학자가 확률적으로 이 땅에 인생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냐? 고철 더미에 쇳덩어리가 가득 쌓여있는 덩어리 속에 해오리 바람이 휑하고 불어가지고 이게 쇠들이 뭉쳐져가지고 제트 비행기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그 확률이 우연학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들이 그걸 믿고 있거든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거대한 거짓말 공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이건 우주 생성이 정도니까 보통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의 오해와 여러 가지 싸움과 논란과 송사와 정죄와 대적의 전부 뿌리를 더듬어가 보면은 거짓말들이에요. 철저한 거짓말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게 주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누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수 있습니까? 불교의 석가도 절대로 그런 얘기 못했어요. 유교의 공자도 그 얘기 못했어요.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 아니고 한 4, 5분의 1 정도 되는 회교권자에 속한 한 10억에서 15억 되는 회교의 주창자, 창시자인 마호메트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소리는 못했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마어마한 학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창조한 아담의 나라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유혹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웠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 캄캄했대.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가능성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마비되었기 때문에 생각도 판단도 사탄화되어 있다. 얼마든지 여러분 밤을 세워서 한 주제를 놓고 싸울 수 있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고도 판단도 사탄화되어 있고 속화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구약 성경을 정통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내 애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십자가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 서슬이 시퍼런 저들을 향해서 내 애비는 마귀다. 그렇다면 그의 후손들인 인생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폭탄 선언을 할까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를 애비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문제를 분명히 합니다. 마귀는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와서 의심하게 합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하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시니라. 이 얘기를 성경이 마태복음 4장에 하거든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줄이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시니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세 가지를 질문하는데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내게 절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할 때 그때마다 이렇게 답 문제 질문을 하거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를 떡이 되게 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절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을 인용하죠. 마귀가요 천사가 성경의 도사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펀펀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대들거든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만약에 우연히 상대적으로 이런 걸 들먹거리죠.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얘기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 하는 적 보셨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절대 그런 반드시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인으로 세워서 살았던 인생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마귀를 애비로 모시고 살았던 인생들은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증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권세가 임한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는 충만한다 하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건 없어요. 이게 하늘의 권세예요. 지금도 마귀가 항상 들먹거리는 것은 상대적 이론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가능성 몇 %? 저는 그 여론조사 그거 참 신뢰 못합니다. 당선 확률 35%, 25%. 나중에 보면 다 어긋날기가 일수죠. 이게 인간의 어떤 정략적인 계산에서 얼마든지 조작이 될 수 있고 설령 이게 정확하다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능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도직입적이거든요. 단호하게 생명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문제를 너무 분명하게 증거하거든요.
성경은 확정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말이죠, 이 두려움,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 속에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4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지요. 내가 온 이유가 분명하다. 그러면서 답을 주기를 18절을 다시 한번 읽는데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첫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다 포로가 되어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포로되었기 때문에 몰랐어, 안 보였어. 묶여있는 인생들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북한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많이 넘어오는데 자기가 묶여있는 것 자체도 몰라요. 대한민국에 오면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정착금도 주고 3년 동안 100만 원씩 주고 집도 임대주택도 주는데 나중에 이 한국의 자유스러운 문화를 오히려 못 견디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포로의 문화 속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좀 묶어달라는 거예요. 묶어달라는. 북한의 동포들이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장 18절에 증거하기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먼 상태로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다른 코끼리 다리를 보고는 아, 코끼리는 큰 기둥처럼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등가죽을 한번 만져보고는 아, 이것은 평평한 육지처럼 생겼구나. 이게 인간이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든 포로된 자로부터, 눈먼 자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는 역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아침 식사 때마다 보는데 자살을 목전에 두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번 듣고는 이 세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경우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 전부 눈을 멀게 하거든요. 이 세상의 지식도요, 경험도요, 학문도, 학설도 전부 인간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멀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려워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고백을 하건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아서 저들의 눈이 세상의 가치 속에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선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인생들은 반드시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데 딱 한 번 말씀을 듣고요, 지옥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왔던 중국 조선족 장로님, 유현봉 장로님이 계신데 딱 한 번 예배를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은 예배 참석하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매주 들을 수 있다면 예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말씀에 위력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해 보면은요, 한 10년 전에 보면은 2시간 3시간 전에도 목사님 더 전해 주세요. 더 전해. 한 40명 50명 갖고 40명 정도 모여서 한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화장실이 한 개예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데요, 화장실도 안 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무 깊숙이 빠져가요. 눈이 열리고 영혼이 새로워지니까 인생이 개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에 대한 존귀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형제중앙교회 가까이 오셔서도 예배에 진정으로 참석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이 있대요. 여러분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빙글빙글 예배당을 폐회하면서 시간을 좀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앱이 된 마귀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세 가지 선포를 하시는, 첫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 포로가 되어서 여기에 묶이고 문화에 묶이고 가치에 묶이고 인습에 묶이고 사상에 묶이고 체면에 묶이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체면이 대단한지 체면 때문에 자살을 해버리고요. 인생을 끝내버리게 돼. 위신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거침없이 산에 가서 목을,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57명이 저들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도 자살하고 대통령 했던 사람도 자살하고 장관 했던 사람도 한국에 뛰어들고 대법원장 했던 사람도 오래전에 한강에 뛰어들고 최고의 인기 배우도 떨어지고, 왜요? 포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갔다가 하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가, 말씀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세 번째 18절 마지막에 보았더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함이니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함이니라. 다 눌려 있거든요. 눌린 줄도 몰라요.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자기가 최선의 자리에 있는 줄로 알아요. 서로 말다툼하는 거 보면은 몇 날 며칠을 싸워도 질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눌렸고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포로된 자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눌린 자가 그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은 나중에 다른 두 강도보다 빨리 세상을 떠나셨어.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허리를 찔러버렸죠.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이 무슨 이유냐? 그거는요,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거예요. 왜 심장이 파열하느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한 사람의 죄만 해도 태산을 쌓을 수 있을 정도인데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심장이 파열해서 죽었다. 파열해서 죽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으니,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받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지난주에부터 보는 것은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현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4장 2절 3절 쭉 보시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마귀가 공략하는 것은 왜 십자가를 지려는 거냐? 십자가 안 져도 돼. 나는 다 알고 있어. 너 예수야? 하나님 아들이 분명하지? 그렇다면은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는 거야? 인생들은 고마워할 줄도 몰라. 너가 온 줄도 몰라. 지금 너 핍박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몰라보고 있지? 왜 죽으려고 하는 거야? 한번 절만 하면은 이미 내게 세상의 권세가 다 주어져 있거든.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만유의 권세가 사탄인 나에게 와 있거든. 절만 한번 해봐. 십자가 안 져도 돼.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계약을 맺고 오셨거든요.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이라고 했죠? 은혜의 계약. 다 같이 은혜의 계약. 은혜의 언약. 이걸 맺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서로 계약을 맺으시는데, 제가 세상에 나가서 어차피 모든 이 세상의 인생들은 자기 죄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인데,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유명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핵심이에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완벽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서 제가 없으면은 온 세상이 지옥의 심판 앞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가서 인생들을 대신해서, 인생들은 그 어떤 존재도 지구촌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로는 절대로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서 혼자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것인데, 그걸 보시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시시하게 너에게 절해서 이 세상의 만유의 권세를 갖기 원치 않는다. 어차피 내가 온 목적은 내가 아니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 담당하기 위하여 심장이 파열되어 버린 거예요. 나중에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이게 그는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안식일이 내일로 가까웠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망치로 양 다리를 내리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목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런데 물과 피는 심장의 파열이다.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심장의 파열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부터 사함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지구라는 작은 곳, 별거 아니에요.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지난주 얘기했죠. 우주를 놓고 보면 지구라는 것은 작은 모래알의 동해 바다에 있는 작은 모래알경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구가 우주를 놓고 보면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표시로 저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로 지옥 가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절대로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죄 자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역사죠. 그런 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거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입니다. 1장 빛이 있으라 3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정 덩어리가 있죠. 수정 덩어리가 주먹만 하다가 이걸 망치로 딱 깨버리면 조각조각 나겠죠. 조각조각 날 때 작은 조각도 무슨 모양인 줄 아시죠? 수정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게 쪼개도 수정 모양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성경을 쪼개고 쪼개도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로 성경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7가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꽉 차 있는 증거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500명 앞에 나타나시고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거든. 허다한 무리들이 다 눈뜨고 살아있을 때 성경이 기록이 됐거든요. 마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이 첫 번째 기록이 되지요. 다 살아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오르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대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구원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 성경이에요. 그분이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신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 한국에 잘 나가는 의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식인종들을 상대로 선교하다가 기꺼이 순교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부자가 다 재산을 내려놓고 인도에 가고 파키스탄에 가서 목숨을 바치겠냐는 말이에요. 수많은 인생들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중국에 2억 5천이 된다고 하는데, 저들이 그 무서운 탄압을 받아가면서 어찌 예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거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 시간에 주여라고 할 때 그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7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 고난 당하셨다. 십자가 지셨다. 하늘로 오르셨다.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다시 오신다. 천년왕국 이루신다.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신다. 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주여 한마디 할 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찬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성찬이라는 것은요, 이거를 몸으로 받게 하는 거룩한 퍼포먼스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나타내는 잔을 참여하고 떡에 참여하게 될 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바쳐서 돌아가신 그 예수의 죽음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오늘 현재적으로 내 몸에 받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조금 마지막 만유해보기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빼놓고는 보시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은 오늘 바로 위에 성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증거하는가 하면은 이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해놓고는요 28절에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에 잘못 참여하다가 하나님이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죽여서 하늘로 부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기를 겸손하게 살피지 않고 만으로 여기고 성찬을 함부로 여기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참여하고 또 굳이 행할 때에 병들게 하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게 30절이에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찬을 할 때는 최소한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례 안 받으신 분이 계시면은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성찬은요 진정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임하게 되면은 죽을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생명이 때문이에요. 그러나 함부로 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게 성경입니다. 만유회복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세우실 때 천사를 중심으로 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영화를 누렸던 루시엘이가 타락을 해가지고 쫓겨나고 사탄이 되어버렸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담을 중심으로 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유의 권세를 주셔서 모든 것을 누리겠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타락을 했다.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음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들을 보내셔서 메시아 나라를 우리 앞에 예배해 놓으셔서 이 지구를 빠져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방법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방법밖에 없다. 너무 감사하게도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나라를 목전에 두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게 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그 눌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찬양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은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딱 벌써 우리 속에는 새 나라가 딱 눈에 띄고 아하 그 나라가 가까워지고 메시아 나라가 아주 가까워지고 있고 아담 하와가 중심인 그날의 끝자락에 와 있구나. 고난, 환난, 이 세상의 모든 심판들 아하 그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려는 기회구나. 감사하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성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 성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 안에 이 청사진이 하늘나라 청사진이 쫙 그려져서 지금 몇 분이구나. 아, 그 자리에 내가 있구나. 어떤 상황을 대면해도 나를 세우셔서 메시아 나라에 세우시기 위한 주님이 주시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맙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살피시고 도저히 지난 한 주간을 살펴보건대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참여할 마음이 아니다. 참여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을 정리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세워주신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의 뜻을 어떻게 펼쳐가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배로 세운 새로운 언약에 참여할 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시고 눌린 자가 다시 벗어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가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설리신 보혈을 잔을 통해서 나눕니다. 지키신 살을 떡을 통해서 나눕니다. 주님 이 시간 심령에 눌린 자들이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눈이 멀어서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여있는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의 기업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메시아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셔서 은사와 또는 여러 상황, 여러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누수됨이 없이 처처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의 고백과 찬송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들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높아지 우리들도 천국 들려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메시아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빠져나갈 때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존심, 그 감격,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병에 걸리고 탄식과 절망을 가져오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만성병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조상의 유업은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탄식은 물러갈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있는 시간들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 앞에 드리나이다. 주께서 허락하신 예물을 구별해서 11조로 감사로 건축 선교 구제 전도비로 드리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마땅히 주님의 지상 명령을 아름답게 성취하는 역사와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을 주장해 주셔서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영으로 거하소서 만유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모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